할렐루야. 오늘은 시험을 극복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믿음의 사람 사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래 사라의 이름이 사레였죠. 공주라고 하는 사레의 이름이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또 열방을 품는 비전을 갖게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역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다시 17절부터 19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더 할 말이 좀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라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때는 결단하는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단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그는 세상 안에 살았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타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이외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더군다나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지정해서 이 아이는 약속을 받은 자다.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독생자. 예전 개역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외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또 외아들이었던 이 이삭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부당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무거운 시험을 극복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상황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옛날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사실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2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배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죠. 어떻게 아들을, 그 당시에 다른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엿볼 수 있었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더군다나 약속의 씨를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그 이유가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미 한 장 전에 말씀하셨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으로만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또 사라도 단산했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치에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작정했죠. 아브라함은 상속자입니다. 자신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느 반박이나 또 거부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것을 거슬러 듣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22장 그 다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날 그 다음 날 바로 이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주실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을, 그 귀한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 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나한테 보여줘봐라.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주 무거운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을 왜 주시느냐?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연단하느냐?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한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한다면 오히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즐겁게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함께 짊어져 가면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그 시험도 믿음으로 그가 당당하게 나아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맞이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구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까?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로 나와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마르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만난 조그마한 샘이 있었죠. 마라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목마른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이 백성들의 태도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쓴물을 주십니까? 먹을 수 없게.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끄집어내서 나한테 보여줘봐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를 통해서 점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그 뒤에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거기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그걸 몰랐죠.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불평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목마름의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그래도 기쁨으로 참고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삼길을 물 없이 왔는데 여기서는 생수가 터지는 물을 우리에게 주어야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미리 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결국에 그들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정하시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물을 바꾸어 주시고 물을 축이게 하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게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을 그에게 키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물론 믿음의 사람인 건 알지만 더 구체적인 거, 더 확실하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보내라고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포기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포기합니다. 자, 오늘 17절
원래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되는 내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보였는가,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어떻게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는 형식적으로나 눈속임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는 진짜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갔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가 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대대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리실 거다, 그렇게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을 때의 믿음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성취를 믿는 자가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뭔가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호를 보냅니다. 너 그거 내려놔. 너 그거 붙잡은 거 조금 포기해.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믿음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공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믿음 이코르 성공,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지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큰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처절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만은 너희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신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믿음, 소극적으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생명과도 같고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포기죠. 더 이상의 이 이삭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한 포기지만 사실 그것은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꺼이 완전히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습관이나 취미 가운데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제 조카가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게임에 중독이 됐어요. 예배 시간에도 안 나오고 거의 예배 시간 막 늦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목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역자가 게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이 친구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고 자기의 본질을 깨달은 다음에 어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포기해야 될 것이 뭔가 딱 하나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얼마나 포기하기 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밀려드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우리 같으면 여러분은 다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강원랜드 바로 옆에 있어 봤잖아요. 야, 목숨을 걸고 가서 땡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그 예배 인도하러 갈 때 그 목사님의 사택가가 다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땡기려고 그 자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서 강원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피폐되고 말았어요. 한탕 한번 해보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결국에는 거기서 성령 받고 지금은 이제 순회 전도단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 이제까지 자기가 헛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순회 전도사로. 부모님은 속이 터지죠. 이 녀석이 언제 장가가 있나.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는 가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말한 그 각오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대단한 믿음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평안하고 평탄한 것 이것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완전히 포기해야 될 것이 무언가,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잘 살펴보시고 나의 잘못된 취미나 습관이 있진 않은가,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고 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계기로 나락에 떨어지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맡긴다, 의뢰한다, 그런 뜻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얘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얘를 지켜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두 구절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은 아브라함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어요. 자, 2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그 뒤에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제사하러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원래 정상적인 거라면 내가 올라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온다.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히브리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두 사람이 올라갔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번제의 예배 가운데 이미 이삭을 살려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22장 8절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삭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러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좀 떨어진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할 건 너야 너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삭이 섬찟했겠죠. 아마 중간에 올라가면서 너야 그랬으면 아마 이삭이 얼마나 젊었습니까? 그러니까 쏜살같이 도망쳤겠죠.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거야.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지만 재물에 관한 것은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있다 했더니 그의 입술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번제로 드릴 그 제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본인이 직접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거리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담당해 주세요. 이루어 주시고 또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경영하든지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어떤 것을 경영하시든지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면서 뭔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진짜로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기 말씀 보세요. 그를 의지하게 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시고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맡겼을 뿐인데, 나는 그저 그분을 의지했을 뿐인데, 일을 이루시는 분,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이것을 행동으로 잘 옮기질 못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할 수 있는 대상부터 찾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어디에게 물어봐 그러면 다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에 의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도록 우리 주님께 방향타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운전해 가시도록 내 삶의 핸들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어려움 가운데에 그가 져야 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모든 주권을 여호와께 온전하게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어지게 되죠. 맡겼는데 뭘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큰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또 그는 완전히 포기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잘 극복해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다운, 믿음의 조상다운 그러한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이죠. 전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손, 믿음의 후배들에게 멋진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